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키 큰 형제님이 사용하셔서 이게 뭔가 높은 느낌이 있네요. 저는 이번 주에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더우면은 좀 안에서 잘 지내면 좋은데 감기가 걸렸는지 이번 주 계속 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좀 목소리 상태도 조금 그렇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실내가 엄청 춥거나 그러지 않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서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감사한 그런 주일인데요. 벌써 6월이 이제 시작이 이제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끝날 것 같은 상반기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주님 안에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최근에 광고하는 것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상반기 동안 우리 동대문 교회가 또 주님한테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하게 될 때, 아, 참 은혜구나,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한주영자님 가정에 이제 한도영 군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저희 가운데 같이 하게 됐죠.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있고 그걸 축복하는 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키와 지혜가 또 잘 자라가는 또 평안이 이르는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꾼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제 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너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간증을 저희가 쭉 듣게 되었고 또 오늘 교회학교 관련된 것에서도 이제 한 가정이 또 주님 안에서 이제 섬기게 되었음을 광고하게 되는 또 기쁜 소식들이 계속 나오게 됐죠. 뭐라고 했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같이 동역할 수 있음에 또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한 섬기는 이 기회가 또 즐거움을 참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시고 또 귀한 기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동대문 교회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일꾼으로 이제 순종하시고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건 참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또 7월 얼마 안 있으면 7월이 시작될 텐데 7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침례식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저번 주에 이제 교회 동대문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과 전도, 선교 이런 방향성을 두고 이제 동대문 교회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침례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인치심, 주님의 구원 그리고 침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가 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월, 6월 이렇게 되면서 예찬 다들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예찬도 이제 디모데 반도 그렇고 이제 청년의 자매님들도 이제 이거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또 마시고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또 최근에 보면서 동대문 교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선물들이 무엇이 있나 또 여기 개개인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성도님들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것들을 잘 세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가볍게 나와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고 헌신하시고 주님이 순종하신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되게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귀하게 우리가 맞아 드리는 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또 선택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되는 한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좀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썩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본받을 만한 뭔가 그런 느낌은 잘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또 연약한 것들이 있었고 그 연약한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제 글을 썼죠.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은 나누고자 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4절 이 짧은 단락을 함께 나눴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공통된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듣는 청중이 이제 쓰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12절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거를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 이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이 이제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 감사하게 참여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 자체만으로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는 이 역사, 성령, 그 인도하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뒤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어떤 사건들, 우리 앞에 놓여 있던 어떤 문제들, 어떤 우리의 결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또 이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 영적인 것, 이것을 이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세상에서 오는 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이 있다면 세상에서 주는 세상에서 오는 영도 이제 성경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역사가 세상의 영을 우리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가? 이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근데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인식하게 되는 게 세상의 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받을 만하지, 내가 받아 마땅하지,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다 주셨구나. 내 공기도 이 햇빛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주셨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영은 계속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받아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많은 형제님들이 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너무 존귀하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이 절로 됩니다. 이게 내 자의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아멘이라고 기쁘게 이제 참여하는, 화답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세상의 영은 이거를 반대로 계속해서 누리게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어둠 가운데 계속 있고 내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마땅한 자라고 모든 것이 자기의 권리인 양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게 세상의 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불행히도 그 당시에 세상 풍조도 있었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문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 그 선물, 그것이 무엇이죠? 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 그것이 값없이 주신 그 아들, 독생자,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받아진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좀 무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천하고 낮은 사람들,
사람들의 혐오가 있는 그 십자가, 그런 사람들이 달리는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흔히 인식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다, 지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찾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의 지성 그리고 문화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 사람의 지혜, 이런 지혜를 숭상하는, 숭배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어떻게 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능력도 없는데,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혜가 있음을 뭔가 선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들의 제자는 어디 있었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고 없고, 심지어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저게 존경받는 스승의 모습, 지식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눈에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능력, 지혜, 이것을 쫓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는데, 저희도 지금 서울에 있죠. 한국의 이제 요충지, 이제 부산도 있죠. 근데 서울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서쪽에서는 지중해가 이제 펼쳐져 있고요. 그 갱그리아 항구가 가까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아테네가 있는 바로 좀 인접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로 가는 여정이 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갱그리아 그 항구에서 이제 서원했던 말씀이었나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 상업적인 요충지, 그리고 경제적 요충지가 돼서 아주 큰 이득을 가지고 있고 되게 활발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쪽에는 아테네가 있었죠. 인접해 있는 아테네가 있으면 그들의 철학이나 지식, 이런 것들도 많이 유입이 됐었던 것으로 보게 돼요. 세상의 영이 그 도시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되게 주의하라고,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잠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손을 넣으시고 그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런 표현들이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온 영은 진리의 영,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영은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되게 겉보기에처럼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이나 되게 지혜로워 보이고 또 거룩해 보이는 어떤 헬라인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영, 그렇지 않은 영들은 세상에 속한 영이라고, 미혹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영, 성도들조차 여기에 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되게 열심히 있고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입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다른 것들은 조금 허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봤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 성령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1장과 2장을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3장을 좀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으로 인해 그들이 성경에서 시기라는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무지한 신령한 자들하고 말할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가졌던 그 특징은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그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영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시기하지 않게 하시죠. 근데 세상의 영은 계속 시기하게 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가운데 이런 시기나 분쟁이 있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들어서 우리가 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있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또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연약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나는 아무개 형제님이 좋아, 나 아무개 형제님 말씀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 그리고 난 저 형제님이랑 같은 조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난 저 자매님이랑 뭔가 더 하고 싶어. 뭐 그런 것들, 배타적인 것들, 어떤 구분하는 것들. 나는 여기 형제님보다 저 형제님, 아니 난 저 자매님보다 여기 자매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좀 뒤에 보면은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러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그냥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 형제님도 주시고 게바 형제님도 주시고 아볼로 형제님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거 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의 고백. 어떤 특정 누군가를 더 추앙하든지 어떤 분파에 따라서 행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선물 같은 분들이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거를 바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세상의 영은 자기 추구, 또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내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됐지만, 좀 잘 못 배운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거죠. 난 좀 특별해. 사람들이 날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찾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어떤 무엇을 더 가졌거나 소유했거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8절에서 나오는 이 뉘앙스가 이제 반어적인 뉘앙스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요. 왕이 되어서 정말 왕이 되기를 나도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높였어? 너희가 이제 너희 스스로 왕이 되었구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제는 너희 스스로 왕이 되었구나. 왕이 되었어. 왕이 바뀌었어.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대조가 이제 9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고백이 어떻죠? 그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울의 위치, 그 사도, 하나님의 사도의 위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저 끝에, 저 위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호들을 저 끝에, 이게 죽기 직전 그 끄트머리, 가장 낮은 곳, 그곳에 두셨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은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 왕은커녕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끝에 있어요. 그게 주님이 부르신 사도의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해요. 스스로가 왕이 되고 나를 추종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진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저 끝에서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을 때, 그 하나 능력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따랐던 사람들은 가장 빛나는 자리에,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그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5장에 보면 조금 더 끔찍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려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세상의 영이죠. 어떤 성적인 방종입니다. 되게 끔찍한 일이죠. 어떤 성적인 근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더 이런 조심스러워야 되는 성, 어떤 결혼, 이런 것들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그대로 뒀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세상에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뭐 이혼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어떤 만남에 대한 부분, 어떤 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볼 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내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게 됐었을 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거를 어떻게 가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 안에서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보다는 교만해졌을 때 관용하는 것이죠. 이게 똘레랑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어설픈 관용을 이제 베풀어서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죄로 인식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세상의 지혜에 따라 이 정도는 요즘 시대에는 뭐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와지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걸 죄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 뭐 한 10년 전, 20년 전, 뭐 30년 전에는 이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 이 교만하게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비한 사람들인가, 관용이 넘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여져서 그게 찬양으로 올려져야 되는 곳이 마땅한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채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있는 어떤 온기, 어떤 그런 난로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나오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으니 저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이 되게 아름답고 귀한 부분인데 얼마나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좀 생각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 거룩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다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밝게 인사를 하셨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님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그리고 나도차도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자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또 떡과 잔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마땅히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 이제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또 들어오는 것들이 보게 돼요. 이렇게 형제간에 또 성도간에 그 송사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 안타깝게도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 버렸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역, 혹은 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너의 권리를 찾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만 너가 먼저지. 너의 권리를 찾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든 뭐가 있어도 너가 일단은 권리 가운데 너가 합당하게 있어야지. 이건 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야. 세상의 기준에서도 이건 틀린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6장 7절 8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속아 넘어가라. 다 알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속아 넘어가.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것에 항상 손해를 보고 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이 형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는 너희 형제야.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희 형제고 그는 너희 가족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합된 하나님의 가족이야. 정신 차려. 너 지금 형제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명예가 된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명예에 대한 무관심, 자기 이익이 지켜지고 내 권리가 유지된다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은혜, 그곳이 가득해야 줘야 하는 그 교회 안에서 분쟁도
어떤 고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야. 더 나아가서 그 옆에 있는 형제가 너 가족이잖아. 너 가족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영은 이제 계속해서 네 권리를 찾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7장에 넘어가면 아시는 대로 또 결혼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성적 방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독신이어야 돼, 또 뭐 반드시 독신이어야 돼,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 결혼을 금하는 모습들이 뭔가 7장에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찾지는 않겠지만 시간 관계상 디모데전서에서는 결혼을 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을 이제 보게 될 때는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도리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도 이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죠.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가. 이제 좀 더 미뤄야 되는 것, 뭐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게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잘잘못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뭔가 시간이 지연됐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생각했을 때 결혼하면 안 돼. 지금 결혼하면 안 되지. 누구한테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도 낳으면 안 되지. 고생시킬 일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또 자녀에 대한 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것, 출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몇 세 전에 해야 되고, 나이가 이때를 넘어가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빨리 하더라도 또 늦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것을 잘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것이죠. 우리 배를 채우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면 살기 힘들 것이고,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뭐 9천을 찍고 막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법인이 파산하거나 개인 파산하는 게 그 22년과 25년을 비교했었을 때 24%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회생도 이제 안 해요.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회생도 안 하고 이제는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9천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제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먹어도 감사한 것이고 안 먹어도 감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선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쫓아가지,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불러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배가 별로 부르지도 않았네. 이 상대적인 뭐 박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녀 질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오늘날 세상에서나 뭐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더 심하게 또 되게 싫어하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아주 좀 구시대적인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두건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실행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 소위 질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질서, 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부분인 거죠. 그 세상의 영은, 사람의 영은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평등, 남녀 평등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남녀 평등을 넘어서 양성 평등, 뭐 성평등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평등이라는 단어가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질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내가 이 남자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 자매인들 같은 경우는 형제의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도하고 안정을 누리는 것이구나, 또 내 위치 가운데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 또 형제들은 이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이들의 머리로서 또 어떻게 비전을 하고 어떻게 잘 인도하고 또 잘 보호하고 또 귀하게 여겨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자매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것들이 잘 있게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이게 반대로 뭔가 돼야 되죠. 세상에서는 평등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자가 조금 점수가 높은, 자기 주장하지 않는 남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주님은 이제 성경에서 그런 질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질서들이 잘 이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잘 될 때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배운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만찬 이야기가 나오면서 빈부격차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에서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부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존경을 받고 또 권리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대우를 받게 되는, 근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뒤로 밀리고 또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인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물론 이제 부한 분들이 또 사업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서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헌신하시고 하는 게 너무 귀하죠. 그게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들에게 천국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그들의 것입니다. 희한하죠. 부한 자가 더 많이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하면 뭔가 확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내 배를 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넘쳐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천국이 되는,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발미하나
천국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내가 왜 저 형제님보다 덜 가졌지? 왜 우리 부모님은 뭐 이렇지가 않지? 왜 저 자매님은 나보다 더 뭐 이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은사를 남용하죠. 오남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무질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내게 주신 은사고 내게 주신 달란트니까 내가 바로 행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빨리빨리 내가 써야지, 내 은사를 드러내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질서하게 은사가 남용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13장에서는 이 은사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나요? 사랑에 따라서 행하는 것, 사랑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를 이렇게 배우시고 은사를 활용하실 때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이 오남용이다, 무질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 활용.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가 될 때 적절하게, 적당히,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데 화평을 누리고, 누군가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그렇게 잘 정돈된 모습,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 그거의 모습으로, 화평한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랑으로 은사를 행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큰 보여지는 은사가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아주 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아주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먹이시고 또 너무 풍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영은 계속해서 부활이 없어,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욜로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해서 이제 빨리 은퇴를 해야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창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강남에서 뭐 대치동이나 뭐 이런 데서 학원가에서 좀 삶을 스스로 마감을 하는 어떤 학생들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회사, 좀 큰 회사에서도 제조업 회사가 특히나 더 그런데 AI나 이제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많이 권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게 왜 이제 좀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되게 안 좋은 선택까지 하게 되는가라고 하게 됐었을 때, 이 다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영원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오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눈앞에서 마주보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 주님의 재림, 이걸 기대하기보다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끝나네, 이 고통이 얼마나 지속돼야 되지, 이 다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청년들이랑 있었을 때도,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편이지만 이제 내가 뭐 30대가 됐어, 아니면 40대가 됐어, 더 나아가서 60대, 70대가 됐어,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주님의 은혜가 내 나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끝나는 건가요? 주님의 역사가 내 나이에 비례해서 멈춰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50대, 60대, 30대
또 결혼을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주님이 영광되는 교회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야, 나 여기서 이 불행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고 섬기고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고 사랑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그 고린도서를 읽게 되면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서두로 이제 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런 특징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범사에 발견하고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권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권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들은 그때는 찬송, 감사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밤에도 낮에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또 형제님 감사합니다. 또 집에 또 계신 또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삐딱하지 않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항상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회사나 이제 학교에서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의 고백인 것이죠. 저 형제는 좀 짜증나. 말투가 좀 거슬려. 아니면 회사 안에서도 저 사람은 너무 자기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의로운 사귐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잘 받는 세상의 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 잘 순종하는 저희 동대문 교회와 또 저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